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39번째 예배네요. 다문화 카페교회에서의 예배, 오늘 또 말씀, 주시는 말씀 가지고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 일단 아멘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마지막까지입니다. 예, 좀 양이 좀 많죠? 예. 오늘 제목을 같이 해볼까요? 보십시다. 시작. 교회생활 매뉴얼입니다. 몇 자가 잘못된 것 같다, 그죠? 먼저 2장 17절부터 3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바울이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그 마음이 여기에 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대상으로 편지를 쓰면서 어떤 심정으로 목회를 했는지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러므로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우리 오 이사님 아멘은 안 하신 것 같아서 다시 처음부터 했습니까? 예. 이게 이 말씀 읽으니까 정말 바울 같은 목회자 교회에 가서 예배하면 참 기쁘겠다 마음이 좀 들어요. 동시에 이제 우리 다카교회도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하나가 되는 예배하는 모습 교회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말씀 읽어보게 되면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목회를 했는지 그 목회 방법을 좀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 목회 방법은 저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하니까 우리가 서로 이게 목회의 자리에 서 있다 생각을 하시고 이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좀 깊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 때부터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그 과정을 지금 서신서에서 드러내고 있거든요. 먼저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조금 연결되어져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먼저 이제 1단계가 있더라고요. 1단계. 이게 뭐냐면은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마게도냐 도시를 이제 공략하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의 씨앗을 뿌렸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뚜렷하게 느껴지는 말씀이 하나가 뭐냐면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죠. 뭡니까? 제가 붉은 표시를 해놔가지고. 뭡니까? 예, 우리에, 우리. 몇 번 있는지 한번 해려고, 보세요. 뭐 그냥 큰 의미는 없지만은 보니까 제가 너무 의미가 커서 이 우리라는 부분을 제가 쭉 하니까 계속 우리예요. 우리에. 그래서 이 사역 현장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력자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단독 분리를 할 수 있었지만은 이 동력자들 간의 그 유대적인 관계에 의해서 그들에게 목회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서신서를 쓸 때도 사실은 바울이 주도적으로 썼겠죠.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서신서를 쓸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같이 이 서신을 쓰고 있다, 공동으로 쓰고 있다라고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같이 고난을 함께 당하였고 또 하나님의 일을 힘입어 싸울 때도 같이 싸웠고 함께 복음을 전했고 이렇게 동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생각난 말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안 나가십니까? 예. 그렇죠? 선을 이루느니라. 다시 한 번 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면 이 말씀에 대해서 바울의 이 말씀, 이게 우리라는 부분을 표현한가 하면 제가 이 말씀하고 너무너무 맞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라고 하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합력해서 선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우리가 이 선을 만드는 두 가지 조건이 이 말씀에서 보여요. 어떤 조건이 보입니까? 첫째, 내가 빨간 글씨 다 해놨죠.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이게 돼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역이 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고 저도 경험적으로서 그렇게 깨닫게 되었거든요. 첫째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사랑한다요? 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하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가지고 베드로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기억나시죠? 뭡니까? 네가 나를 뭐 하느냐?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그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뭘 하기 위해서? 비전을 주기 위해서. 그러므로 내 양을 먹이라는 비전을 주기 위해서 이 양을 먹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이나 똑같이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우리는 뚜렷하게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는 근본적인 베이스에 깔리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휴머니즘적인 어떤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싫어지면 뱉어내 볼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힘들고 또 배반을 해도 뱉어내지 않습니다. 또 어느 정도의 사랑인가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함께 옥에 갇히는 일이 또 있었죠.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원망하지 아니하고 뭐 했습니까? 밤새도록 뭐 했어요? 기도와 찬송을 했다 이겁니다. 예. 그들은 그렇게 해서 밤새도록 기도와 찬송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적의 문을 또 열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그 기적의 현장을 목격하게 되고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뭔가라고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사명, 비전을 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 성령님이 주시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있을 때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역장으로 비전으로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요. 제가 한 번 더 깨닫는 것은 뭐냐면 말씀으로도 주시는, 다시 말하면 입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것을 저는 뚜렷하게 경험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정리를 하면서 다카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동력하는 동력자님들을 생각해 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모를 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우리 사랑하는 좀 부끄럽네. 용인 권사님 아내 오라수목 금금금. 정말 이때 사실 남편 입장에서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라고 해서 가고 있습니다. 전도사의 현장에 또 같이 계시는 우리 오 집사님 어제는 또 깜빡 주무셔가지고 밤 12시까지 주무셨다 하지만은 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이게 같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 오 이사님 같이 동력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내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다문화 아버지 특히 우리 김병준 형제가 역할이 아주 대단해요 지금요. 그래서 초기에 사람들 만나게 되는 거 가정에서 많이 열어주고 있고 그리고 매주 토요일 날 부산에서 오시는 조지선님과 또 이 청년들 또 4명 또 한글로 교육을 섬기시는 또 밀양교회 이준하 장로님 이런 분들이 각각 이게 참 동력자로 있고 또 있더라고요. 이 교회를 만들 때 수리할 때
사실 돈 좀 적게 들어가고 좀 맛있게 만들어서 멋있게 만들어서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 동력하신 분들이 손길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모든 부분들이 무료로 재능 기부를 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동력으로 섬기신 분들이 제가 뚜렷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또 제가 이거 메모를 하면서 이 동력이 또 색다른 하나님 동력자를 만나게 하시는 역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7일 날, 오늘이 22일입니까? 5일 전이죠? 예, 화요일 날 부산에 그 정말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건 목사님, 아주 특별한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 기쁜 대화를 했는데 분명한 것은 서로가 영적인 공감대를 크게 가지고 있었다.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그러세요.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우리는 지금부터 마음의 동력자입니다. 그렇죠? 예, 마음의 동력자. 지금 우리 기도로 공유를 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같이 만들어 가실 것이 뭐냐라는 그게 기대가 된다.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다시 다카교회에서 11월 말에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를 앞으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각각 입체적으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과정을 위해서, 하나의 뜻을 위해서, 무슨 뜻?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위해서 이 길을 가게 하실 것을 정말 충분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말씀이 나와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참 기뻤습니다. 또 있었습니다. 그제 목요일 날 경기도에 계시는 분들인데요. 우즈베키스탄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선교사님 한 분, 아내가 또 우즈베키스탄 아내고, 또 우즈베키스탄 그 목사님 또 있어요. 오히려 그 나라에서 한국에 파송을 받아왔어요.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 있는 우즈벡 근로자하고 그 다음에 유학생들을 선교하고 파송을 받아온 목사님이세요. 저희 다카교에서 1박 2일 동안 교제하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너무 끌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서로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똑같이 그 대화 중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카교회 하시는지 조금 알 것 같다라고 그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똑같이 마음의 동력자임을 서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서로 대화를 나눈 결론이 뭐냐라고 하면은 제 수산 동네에 이상하게 우즈베키스탄 친구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제 덩치도 크고 또 이제 모슬림이라고 그러게 하고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 조금 이제 약간씩 경계를 하고 어떻게 하지 이게 좀 쭈물딱쭈물딱거리고 있었는데 이분들하고 만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분들하고 만남을 터고 같이 교제를 하고 식사를 하면서 할 테니까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그 실시간으로 우즈베키스탄 목사님 우즈벡 말로 설교할 때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열어가지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자라는 것을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들에게 1:1 양육을 하게 되고 이렇게 또 동력의 그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또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동력자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바울의 전도팀들이 방법대로 이 동력자들과 같이 하나님을 힘입어 싸우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먹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요, 이제 제가 아까 전에 그 1단계에 있거든요. 주제가 뭐였죠? 동력자였죠. 우리였죠. 예. 이제 2단계는 뭐냐면은 바울 전도팀이 이러한 모습을 데살로니게 복음을 전하고 이 모습을 듣던 이 모습을 보던 시민들이 이것을 목격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끌리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뭘 깨달았습니까? 이 바울팀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들이라는 것을 크게 인식을 하고 데살로니가 2장 13절 말씀, 이게 이제 앞에 말씀이긴 한데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팀이 전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납니까? 그 말씀에 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같이 체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서신서에 노출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카 교회 이 전도팀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다가갑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가 체험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현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뚜렷한 선교 행전을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도 깨닫게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목도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저는 이것까지 기대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는 기적들이 이 현장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하고 받으십시다. 기대하시고 기도하십시다.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3단계를 뭐로 느꼈느냐라고 하면요. 바울이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하는 애틋한 애통해야 하는 그 마음, 이것이 확 성경 속에 읽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선한 목자적인 영적인 마인드, 그러니까 목회적인 마인드를 제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내용대로 보게 되면은 이제 다른 선교 일정 때문에 교회를 세워놓고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은 바울의 심정이 어땠습니까? 2장 17절부터 3장 2절까지인 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이 표현이 얼마나 멋있어요.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들이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너무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너희가 내냐? 아멘. 바울은 복음을 듣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거죠. 이 정도이면은요, 이 목회자는 정말 성도를 향하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저들도 이 말씀을 보고 아멘 하고 받으십시다. 예.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3장 1절을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 그래서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자신은 가지를 못하는 그 디모데를 거기에 보내가지고 목회를 하도록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비록 떠나 있지만은 마음과 애정은 항상 어디로 향한다?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뿌려서 자라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고 있다라는 고백을 여기서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 있음으로 인해서 너무 보고 싶은 것이죠. 이런 마음들이 바울의 목회 심정입니다. 바울은 사실 보면은 이제 사실 제가 시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개척하고 시간도 얼마 안 된 거예요. 너무너무 새싹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이게 일어나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기쁜 겁니다. 동시에 바울은 뭘 느끼느냐 하면 이 내용 중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자기들도 거기 가서 폭행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이 성도들이 자기들만의 어떤 전통적인 그 관습이 우상의 관습에 의해서 있다가 복음을 듣고 하면 새로운 어떤 그 문화를 만들어가고 하나님 복음을 따라가게 되면은 분명히 그 동네에서 주는 저항이 있을 것인데 이 박해가 있을 것인데 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이 걱정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동역자인 디모데를 파송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를 파송한 목적이 뭡니까? 오늘 말씀 중에 그들을 굳건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해서 위로를 하고 환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게 하려. 그러니까 환난아 떠나거라 라는 것이 아니고 환난을 겪으면서 흔들리지 마라.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 것을 볼 때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거기에서 전통적으로 자기들의 문화에 우상 문화에서 부딪히는 그런 거와 어떻게 견뎌 이길 것인가 라는 것이 영적으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며 기대하고 디모데를 보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들으니까 너무너무 성숙하게 잘 견디고 잘 자라고 있다라는 것을 소식을 듣게 된 거죠. 너무 자랑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너무 기뻐서 이 소식서를 쓰게 된 겁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인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소망이요 기쁨이고 자랑하고 싶은 면류관인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들에게 서신서를 쓴 것입니다. 자, 이 서신서를 쓴 목적이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보니까 이 깔려있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게 3장 7절 9절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고인들 지금까지 환난을 이겨나간 것을 칭찬을 하는 거예요. 칭찬. 그래서 즉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니까 궁핍과 환난 중에 믿음을 이겨나가는 것을 보고 우리가 막 위로가 됐다. 이 얘기죠.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기서 우리는 뭡니까? 여기 전도팀과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같이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는 살 것이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힘에 의해서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를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있죠? 13절. 예, 이게 보세요. 예, 13절.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심정을 가지고 저 또한 여러분들 똑같이 외국인 근로자를 만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오늘 막 이 바울의 목회 프레임, 이 목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그들에게 고난이 없다, 고난이 적대 없다 이런 오보를 주지 마십시다. 뭡니까?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정직하게 교육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서 그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연단시켜주고요. 성장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 인도자는 같이 그들을 섬기며 기도하며 가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첫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이 너무 기복주의적인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사탄이 자기 세력하에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턴을 해 살아가는데 사탄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해코지를 하고 태클을 걸게 되고 걸림돌을 만들어서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의 힘에 의해서 이길 수 있는 그 힘의 권한을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팀처럼 예수님의 첫사랑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인내, 그러니까 저는 이걸 표현했죠. 소망의 인내라고 표현을 한 것을 기억을 합니다. 가도록 잘 인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떠오르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오늘 이게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적으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은 방글라데시 청년들, 특히 비플로 지금 신앙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아직 진실된 마음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회를 주신다고 그러면은 비플롭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신앙적으로 이겨나는 그게 있으면은 분명히 이 친구는 하나님을 붙드는 힘이 더 강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왔을 때 이거는 믿음을 연단시키는 기회라 생각하고 제가 신앙적으로 도전을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라딘 같은 경우도 좀 더 생소하죠. 더 생태백입니다. 물론 우리 아이 관계가 좋아가서 이 하고 있는데 이게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슬림이잖아요. 그 나라는 이 시종 문화가 돼가지고요. 이 신앙을 가지고 그 고국 땅에 가면은 얼마나 자기들이 전통 문화, 우상 문화에 부딪힐지 모르겠다라는 것이 동시에 제가 떠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어떻게 군면을 해야 되느냐라는 메시지가 데살로니가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일상생활에 대해서의 권면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배워서 이대로 그들에게 뭡니까? 전해야 되는 이 아주 중요한 매뉴얼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권면하노니, 자, 우리도 이제 이게 그 친구들에게 또 우리 스스로 어떻게 권면을 하고 권면을 받아야 하는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더욱 많이 힘쓰라. 견뎌라, 이겨라.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자, 지금 현재 메시지 이게 뭡니까?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뭡니까?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거룩함에 대해서 또 떠오르는 소재가 뭡니까? 음란을 버리라는 겁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형제를 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그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위해서 그의 뜻을 준행하는 일의 내용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분이 거룩하게 하신 것 같이 그의 백성들이 성화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 먼저 뭡니까? 부정적인 생활에서 떠나라 이겁니다. 그걸 끊어내라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제일 먼저 지적한 것이 1절, 3절에서 보게 되면 뭘 버려라? 엄난을 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람의 DNA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우상 문화가 뭐라고 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성경에 대표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우상 문화는 뭐입니까? 바알과 아세라인 거죠. 지금 뭐 누굴 건드리고 있습니까? 아세라 신의 우상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엄난을 버리라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에베소든 빌립보든 데살로니가든 그 지역에 음행이 상당히 성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기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갖다가 뚜렷하게 지적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들이 종교적인 그 제사를 행하면서도 그 의식 안에 음행이 수반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배워보니까 그 아데미 여신, 이 아데미 여신은 한 사람씩 1대1로 지하에 데려간대요. 예배한다는 형식을 가지고 거기서 음란한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제가 교육을 통해서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의 문화가 다 거기서 거길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끊어내어라, 음행을 피하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번째 뭡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6절에 봅니다. 내용이 뭡니까?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 부분이 조금 제가 어려워요. 이게 왜 갑자기 이 얘기가 나올까? 음란 얘기가 나오다가 그래서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 내용이 그렇다고 하네요. 이웃의 아내를 성적으로 범하는 행위로 인해 가지고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결국 똑같이 뭡니까? 음란의 문제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형제인 이웃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 이런 것은 뭡니까? 상대방의 어떤 그 집에 그 식구들 이런 걸 통해서 일어나는 부분을 가지고 형제들을 해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5절에서 6절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금방 앞에 5절에서 말씀하셨던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는 경고의 연장선상이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인데 먼저 뭘 버려라? 뭘 버려라? 음란을 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을 향한 성화의 길로 들어가야 되는 것은 가장 치명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바로 이 음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버리라입니다. 자, 그래서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 신앙생활을 성도로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성도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도 응하여라. 바로 이 메시지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화되어가는 성도들로부터 부르심을 입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신앙생활이고 그래서 이것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우리 교단, 기독교 대한성결교단의 4대 교리 중에서 하나가 뭡니까? 중생 다음에 성결이 있는 거예요. 성결. 예. 그러니까 중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생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입문을 했을 때 그 다음이 뭐냐라는 거 하면은 성결한 삶을 살아라.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8절에 봅니다. 저버리는 자는 뭘 저버린다? 형제를 저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관계를 저버리는 것은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다. 복음을 심은 사람이 또 이제 저 사람 왜 저래? 뜻이 안 맞아. 가지고 잘라내는 이런 부분은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고 뭡니까?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들에게 자라고 있는 싹튼 하나님의 신앙 이 부분을 귀히 여기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어려움을 같이 겪으면서 우리라는 공통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되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며 그들을 양육하며 사랑으로 교훈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절부터 이제 10절 말씀을 봅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여기는 음란을 버리고 거룩한 삶, 즉 다시 말하면 신앙적인 새 생활을 받아들이라는 또 근거이죠. 그럼 이 내용이 10절까지 말하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음란을 버리고 거룩한 삶, 다시 말하면 신앙적인 새 생활을 받아들이라는 근거이죠. 그럼 새 생활은 뭡니까? 앞에서 쭉 얘기했던 부정적인 음란을 버리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뭘 한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은 잘라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분을 향해서는 같이 가져가는 것인데 그것이 뭡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형제와의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형제의 사랑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우리 형제, 자매들 간, 성도들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단어를 썼죠? 형제들아 이렇게 했죠. 형제들아 권하노니.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들 안에는 우리는 형제, 자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이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같이 가자는 것이죠. 이 부분을 볼 때 여러분 기억나는 말씀이 있죠? 또렷하게 기억날 겁니다. 저도 기억이 났습니다. 예수님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제, 자매라고 하신 말씀이 있죠.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마가복음 3장에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막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 또 육신의 동생들이 밖에 서서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습니다. 성경판에 있거든요. 예. 산난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누가 동생이냐?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3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믿는 사람 안에 믿는 사람들이 같이 뭡니까? 믿음 안에서 같이 형제 자매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형제 자매 하나님 어떤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바로 이 메시지죠. 자, 그 다음 우리 앞에 말씀 또 봅니다. 그 다음 너무 있거든요. 11절 12절 말씀을 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일하기를 힘써라. 조금 생뚱맞게 내용이 또 짬뽕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아무 궁핍 합심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저도 이제 좀 어려워서 주석을 왜 이렇게 나온지 보니까요.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아니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그럼 그들이 볼 때 뭐냐면 이 재림이 임박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 뭐 곧 우리가 세상이 종말이 올 텐데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일하지도 말고 그냥 막 일하지 말라고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노동하는 것을 노예들이나 또 천한 것으로 또 여겼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라는 말씀으로 노동의 중요성은 물론 그들이 지금 현재 종말이 내일 올지라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메시지로 이들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데살로니가 4장 13절 18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주님의 강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입니다. 지금 메시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시겠죠? 지금 재림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는 이 부분을 다 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을 서로 위로하라. 결국 바울 사도의 메시지는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로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했는데 잠자다라는 표현은 제가 또 말씀을 보니까 이게 죽은 것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라고 돼요. 그래서 열왕기상 2장 10절에 보면은 이 다윗이 이게 죽었을 때 어떻게 표현을 했냐라면 그 열조와 함께 누워 자서 다윗성에 장사되니라고 이렇게 죽음을 표현하였다. 이 사람들이 문화인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의 잠을 깨어날 수 없는 영원한 잠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죽은 자들이 장래 운명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활 문화죠. 다시 말하면 헬라적인 그 문화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이런 의문이 보니까 디모데로토보에서 질문이 들어왔던 것이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고를 들었을 때 바울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 내용이 14절입니다. 뭡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소망 없는 사람들, 즉 이교도들은 이 죽음을 당연한 슬픔입니다만은 바울은 믿는 우리 차원에서 이것 자는 것, 죽음은 슬퍼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믿고 있는 자는 사람들 일어서서 다시 부활하게 해서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라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예. 이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에게 부활 소망이 없다면은 우리 믿음은 사실 다른 종교와 다름없는 비나이다 그 수준밖에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그 영광의 광경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주께서 친히 오신다고 합니다. 직접 오신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난다. 자, 큰 나팔이 울린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여러 군데 나온답니다. 예, 저도 지금 그런 걸 많이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또 신약 성경에서 이러한 유자리 기절이 나온다고 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쭉 말씀 뭡니까 단어 검색을 해가지고 그래서 나팔 소리와 관련되는 이 부분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나팔 소리. 예, 변화되기 재림에 대한 모습이거든요. 또 한 칸 더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은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낸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15절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렇게 해서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그 재림 때 일어나는 나팔을 부는 이런 광경의 모습이 예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날 것이냐 17절 말씀이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일반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휴거입니다. 예. 그래서 그 뒤로 우리의 삶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으로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하는 어려움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이런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가자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소망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시는 에덴을 회복시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케 하는 그런 날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소망으로 열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언의 소식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믿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도 이겨나가고 또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런 소망을 그들에게 복음으로 주면서 함께 위로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길들을 우리가 열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됐죠. 예, 제가 이 말씀이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종말의 때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또렷하게 어떻게 실천 상황으로 가야 될지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다 하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예, 다음 시간에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분명 오늘 전체가 뭘 깨닫습니까? 바울의 목회 방법인 거예요. 이 목회 방법은 내가 목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금 스텝으로 섬기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목양하는 자들인 거예요. 1:1로 목양을 하든 여러 사람을 목양하거든. 이 사람도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다. 예, 우리 이건사님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오는 동력자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될 것이냐. 바울이 그들에게 베살로니가 교회에게 교훈한 것도 우리가 새기면서 어떻게 이들과 같이 함께 이겨나가야 할 것인가를 또렷하게 기억을 하고 가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참 묵상을 하고 정리를 하면서 제가 이 다카구에서 어떻게 목양을 해야 될지 이런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될지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고 내 마음속에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십시다. 예, 이제 코로나 위협이 계속